오늘은 진정한 회개 넘버 3 누가복음 15장 우리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눕니다. 누가복음 진정한 회개 넘버 3 쭉 이거 이제 쭉 계속 이어져서 합니다. 16에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뭐를 깨닫냐 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사망이죠. 그래서 나는 사망이다 이거를 알게 되죠. 나는 사망이다라는 걸 알게 된 게 이제 진리를 알게 된 거고, 아버지에게는 풍족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나에게 없음을 보고,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만 있음을 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풍성한 것이 어디까지 발전돼야 되냐면은 아버지만, 그죠? 율법사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요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냐고 물어봤더니 그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다. 아버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뭐냐?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어떤 진리에 도달하게 되는 거냐면은 아버지 한 분 외에는 희망이 없다. 그분 외에는 소망이 없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것을 도와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오로지 그분만으로부터만 가능하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형제도 나는 사망이고 아버지에게만 공급이 있다라는 것을 결국은 누굴 통해서 아느냐? 이 사람들 통해서 아는 거예요. 주는 자가 없다. 그래서 나를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사람도 좋은 사람이지만 이렇게 인색한 주변의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도달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통해서 결국 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일수록 한번 막히기 시작하면 더 막히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죄도 짓고 그렇잖아요. 살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죄라는 것은 악함이 아니라 약함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물론 결과적으로 악한 거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약하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물론 나라는 실존 자체가 어두움에서 출발하지만은 그것은 절대적인 악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악은 어두움을 빛으로 전환시키지 못하는 것이 악입니다. 자기의 어두움을 보는 것은 악이 아니에요. 약함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중생이라는 것은 어둠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빛에서 어두움을 본 것이 아니라 어두운 자리에서 빛을 보는 것입니다. 다르죠? 종교 생활은 빛에서 어두움을 봐요. 우리가 좀 남들보다 조금 의롭고 좀 바른 입장에서 이렇게 나보다 상대적으로 연약하다든가 악한 사람들을 회유한다든가 그들을 훈계한다든가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 빛의 입장에서 어두움을 이렇게 살펴요. 근데 구원은 소위 말하는 중생은 어두움에서 빛을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출발하느냐? 어둠이라는 실존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 어두운 묵이죠. 어두운 묵. 어두운 곳에,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의 위치를 어두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빛이 보이는 거죠. 밤에 깜깜하게 불을 꺼야지 바깥이 보여요. 여기를 환하게 하고 있으면 바깥이 안 보입니다. 항상 상대적으로 내가 어두운 곳에서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어두움에서 빛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의 실존적 어둠이 바깥으로 드러난 것뿐이에요. 근데 그것은 악한 어둠이 아니라 약한 어둠이라 그랬죠. 약한 어둠은 빛을 받아서 중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예. 은혜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절대적으로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바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질 때 화들짝 놀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죄를 질 때 이렇게 생각하죠. Okay, I'm never gonna see him again. 그죠? Goodbye. 근데 뭐 여지없이 그 다음날 또 찾아와서 하이 한다. 그죠? You are my friend. 원래 매일 보는 게 친구잖아요. 그죠? 항상 오케이, 다시는 안 볼 것 같죠. 근데 여지없이 찾아온다. 그럼 과연 끊임없이 찾아오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소위 말하는 이 죄라는, 그러니까 나의 실존의 결과에 대하여 우리 기독교인의 반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의 반응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복음적 반응이 무엇인가? 항상 진리에 도달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것은 역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를 발견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만들 때 진선미 정숙현으로 저희 집 식구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 형님은 동쪽의 진이다 그래서 동진, 전 동쪽의 선이다 그래서 동선. 근데 여동생을 낳는데 동미 그룹 미상에서 뭐 미아, 정아 이렇게 거기까지 났습니다. 정아까지 났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계속 제 이름을 부를 때 계속 나는 그 한자를 아니까 동쪽의 착한 놈아, 동쪽의 착한 놈이가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그 어렸을 때 그 이름을 들으면서 실제로 너무 착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교회를 갔다 오면은 월요일 날이면 내가 제일 홀리해지니까 월요일 날이면은 아이들이 나를 알고 때립니다. 여기를 진짜 때렸어요. 나를 이렇게 톡 때려. 근데 화요일 날이면 내가 덤비는데 월요일 날은 그 은혜를 받고 안 덤벼요. 그리고 뺨을 이걸 맞으면 이쪽을 갖다 대는 거야. 왼쪽을 갖다 대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서 또 꼴값 한다고 또 때리고. 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나는 스테반의 기도를 그때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DNA가 하나님께서 너무 이렇게 착한 DNA를 줘가지고 아주 선한 DNA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여태까지 지속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쩌면 하나님의 선이 나를 주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냥 부모로부터 받은 그 혈통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살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죽음과 생명에 대한 그런 것이 내 안에서 실제로 체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본질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이 임한 자들에게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위 이제 성령이라고 우리가 표현되죠. 그죠?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성령이죠. 그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은 나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 계신 거죠. 근데 그 생명이 언제부터 생명 노릇을 하느냐? 나의 자아가 그 죽음이라는 것이 선포되어질 때부터 내 안에 있는 그 존재적 그 어떤 그 하나님, 성령이 그때부터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생명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전제로 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출발해야 될 거 아니야, 스타트. 근데 언제 스타트 되느냐? 나의 것이, 그러니까 나의 그 육체적 자아가 소위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에서 처리된 그 옛 생명이 죽음을 내가 경험할 때 그때부터 이것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기가 사망이다라는 것을 선포한 이후에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하면서 자기의 어떤 존재적 그 사망, 어떤 사망이냐? 선을 행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것.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악이 함께 있구나.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은 악만 행하는구나. 그래서 어떤 선이라는 것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자기의 죽음을 선포하죠. 이거는 말로 선포한 것이 아니라 깊숙한 자기 깊숙한 나의 존재가, 내 안에 있는 실제적인 나의 생명이 탄식을 합니다. 그것이 탄식할 때 다른 것이 딱 부활하죠.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죽음이 전제될 때 나오는 거죠. 그 생명이 언제 되느냐? 성령이 바로 나라는 아까 그 존재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사망의 몸이다. 그죠? Who will, 그죠? Rescue me from this body of death. 나 이 죽을 몸에서, 사망의 몸, body of death,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이 정도 탄식이 말로 나오는 거냐, 의식이 아니라 이 존재 안에서 일어난다. 우리 존재 안에서. 그럴 때 바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생명의 법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항상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것이, 그것이 실제로 뭐 어디 가서 올라가서 못에 찔려 죽는 것이 아니라, 또 죽겠다고 마음먹는 것도 아니고, 죽어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의식적으로 나는 죽었다라고 뭐 이렇게 계속 여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내 존재 안에서 탄식하는 겁니다. 근데 내 존재를 언제 탄식하게 되느냐? 실제로 그런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나라는 존재가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명이 없음을 확실하게 경험할 때 내 깊은 나라는 자아는 벌써 탄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what a rich man, 나는 그 권고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날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우리가 그 벽에 부딪혔을 때 우리 안에서 우리 존재가 날마다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 탄식이 소위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날마다 죽노라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특별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매일같이 실존적 죽음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홀리 탄식입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을 새롭게 일으키느냐? 내 안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성령이라는 그 존재가 그때부터 내 안에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가 죽을 때 생명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그 선한 것, 이걸로 계속 남아있는 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생명이 돼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것이 끊임없이 나의 존재적 사망을 알려줄 때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제도 저희 화분 이렇게 뭐 하나 심은 게 있습니다. 또 우리 집에서 이제 새해가 되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농사 막 이렇게 지어요. 그 아버님이 농사 짓기 전에 어머니가 매일같이 동태 대가리 썩혀가지고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 나는 뭐 이렇게 맨날 동태 대가리를 썩혀가지고 냄새 팍팍 나게, 그죠? 왜 그걸 밑에? 근데 이제 알았어. 그게 살아있는 광어회를 넣어서는 이게 안 살아요. 썩은 게 들어가야 살아. 썩은 게 들어가야 살아. 그러니까 죽이고 또 죽이고 확실하게 죽인 거 집어넣어야지 살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흙에서는 안 나요. 이게 뭔가 막 부패고 냄새하고 상한 것들이 들어가야지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만드는 이 어떤 이 경륜이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은 항상 새로운 탄생을 예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적 사망, 우리의 존재적 깊은 내 영혼의 사망의 선포는 바로 내 안에서 생명의 태동을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 생명의 태동이 뭐냐? 하나님의 선한 거예요. 나의 악함과 하나님의 선함,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이런 것들이 항상 동시에 있다가 한쪽이 죽을 때 한쪽이 살아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에게 이 경험이 없다면, 이 사망의 경험이 없다면, 여기서 죽는구나 경험이 없다면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그걸로 살아요. 사람은 아직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해서 조금이나마 힘을 쓰는 게 남아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그것으로 삽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제대로 죽였습니다. 할렐루야. everyday 제대로 죽음을 경험하게 하죠.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 죽음은 부활을 전제로 한 축복인데 우리는 그러죠. 그런 죽음의 양상이 나타날 때 샤다나 물러가라 그러죠. 그 기도를 물리쳐야 됩니다.
그 기도를 물리쳐야 돼요. 예,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죽음이다.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는 죽음은 하나님을 긍정케 하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영적 원리가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에 19절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아라로 보소서 하리라. 그죠? 이 품꾼으로 오면 좀 폼이 나죠. 좀 덜 미안하죠. 아버지가 준 재산 다 말아먹고 빈털 들어오니까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죠?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맨날 그러는 거랑 똑같아요. 빈말로. 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아니, 내 목을 따주십시오. 그러잖아요. 한 명도 목 따는 사람 본 적 없죠. 에? 근데 이 사람이 말을 잘하죠. 그래서 내가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근데 이게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이 한다는 회개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 예. 진정한 회개는 아들로 돌아오는 거지 품꾼으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나의 잘못을 나의 수고로 보상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들더라죠. 그렇지만 다시 할 것이다. 그렇죠? 우린 진실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잘못인 줄 알면서도 똑같은 상황에서 난 또 쓰러질 것이라 확신이 가는 바이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 기도는 계속 되풀이되는 또 다른 거짓말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 이것에 대하여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감당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 죄를 다시는 안 짓겠습니다. 노력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시 이 죄라든가 이 잘못된 것에 대하여 자기 힘으로 보상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메이크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하는 회개의 모습이 다 이런 것들이다. 품꾼으로 돌아오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아들로 돌아올 수 없는 이유가 아들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죠? 아니, 왜냐면 아들이었는데 그 돈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다 훌렁 날리고 갔으니까 아들로서의 자격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뭘 잃었다라는 것은 원래 있던 걸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아들의 자격이 있었던 자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삼으신 것은 아들의 자격으로 내가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아들로 선택을 한 거죠. 내가 퀄리파이드 돼서 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격이 있어서 나를 아들로 삼은 게 아니죠. 당신의 은혜로 나를 아들 삼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자격을 논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격은 팩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없었으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한테 돌아올 때건 그 자격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그들을 이렇게 그거 크레딧 체크업 같은 거 안 하죠. 안 보잖아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너 배경이 무엇이고, 너의 조상이 무슨 이런 거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신 원리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원리는 동일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일어난 모든 모습은 다 나에게 적용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냥 삼아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격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이 자격을 상실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려느냐, 그 자격을 나의 수고로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잃었다고 생각하니까. 원래 우리는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 없으니까 아까 그러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것이 회개예요.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대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진정한 회개는 나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다르죠? 다르죠? 나를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보게 만들어야 돼요. 오늘 새벽에 아주 새벽 이른 새벽에 제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막 그냥 심각하게 막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뜨겁고 막. 근데 한국 사람들은 지옥 가도 요새는 안 힘들어요. 왜냐면 워낙 뭐 찜질방을 많이 가가지고 요새 지옥을 보수공사한대. 왜냐면 한국 사람들 때문에 웬만한 데서는 다 견디니까. 근데 오늘 새벽에 계속 지옥 얘기. 근데 그분이 강조는 뭐냐면은 요즘 설교 지옥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까지 아니에요. 우린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옥에 갈 사람이 그것을 안 가도록 한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다르죠? 지옥을 모면한 것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게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고통보다 기쁨이 더 크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의 용서의 용량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개를 키웠는데 우리 후배가 같이 그 강아지를 같이 길들였습니다. 그게 이제 진돗개인데 생긴 건 잡종인데 테스트해서 내가 순종인 줄 알았어요. 생긴 건 잡종인데 우리가 테스트를 했는데 이 개가 영적인 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이 친구는 이 강아지를 항상 어떻게 했냐면은 콧잔등을 때리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은. 와 그러면은 무조건 가. 그러니까 싫으면서 또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가면은 이렇게 쓰다듬으면 안 오면은 콧잔등을 때리는 거예요. 여기를. 그러니까 무섭게 키웠죠. 저는 말 안 듣을 때 내버려 두고 내 말을 들으면은 빕초키를 줬습니다. 복음적. 근데 보세요. 그래서 둘이서 테스트를 했어요. 누구한테 갈 것인가 동시에. 이제 테스트 했어요. 그래도 역시 그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생각을 금방 안 해요. 역시 그 길거리에 있는 거하고 좀 달라요. 생각을 한참 하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누구한테 가는 것이 나의 유익한가. 그러더니 이 걔가 뭘 택하냐면은 빕초키를 포기하고 맞지 않는 것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빕초키를 먹고 맞을 것이냐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사람들 같으면 그래 안전하게 차라리 그거 안 먹고 다음 기회에 먹고 매 맞지 말자인데 이 개가 결단을 합니다. 저한테 왔어요. 역시. 그러니까 먹고 맞자. 결정을 한 거야. 그래서 야 네가 복음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게 그것이 심판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광을 얘기해야 돼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분이 끊임없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한다는 걸 이야기해야 된다. 우리가 endless love를 얘기하잖아요. 예? 그죠? 제가 미국 30년 전에 왔을 때 그때 유명한 영화가 endless love 그게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 영화가 있었어요. 예. 근데 내가 요즘에 사는데 우리 우리 사전에서 우리가 없애야 될 게 하나 있다. 사람들의 사전에서 끝까지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단어야. 우리에게는 끝까지라는 게 없어요. 게다가 그 요한복음의 10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말씀하시죠.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너를 어디 지옥 문 앞에까지라도 쫓아가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게. 근데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쳐놓고 끝은 가는데 까에서 거기서 까진다. 가다가 바로 도중에 까져요. 끝까지 못 가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그걸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목회를 한 게 아니라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분의 끊임없는 사랑을 알게 됐고 그분이 얼마나 한번 사람을 사랑하기로 마음 잡수시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날은 없죠. 하여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변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예. 어떻게 하냐면은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도 사랑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 사람이 참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했어요. 저 사랑스럽고. 근데 이제는 사랑이 저 사람이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유 없이 사랑하게 돼요. unconditional. 그죠? 컨디션이 없어요. 조건 없는 unconditional love. 조건 없는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죠. 만약에 네가 사랑스러울 땐 사랑하고 네가 아닐 때는 내가 접겠다 그러면은 우린 전부 다 접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끊임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은 옳지 않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는 연약하다라는 걸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린 연약하다. 말씀을 듣는 자들이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우린 똑같은 불가항력, 연약, 어두움 이런 것에 실존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한 일을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악한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떠나지. 그러니까 어디를 간다라는 거는 때로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데 갈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데를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바른 길이라고 지정해 준 곳을 밟을 수 있고 자기 욕심이 원하는 대로 밟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한 길도 걷지만 악한 길도 걸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야곱에게 한 약속이 아니라 그분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야곱의 실존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동일하게 해주는 약속임을 믿으신 분 아멘. 우리에게 해주는 약속이죠. 저는 LA에서 보면 이제 중독자들이 많아요. 그죠? 중독자들, LA 중독 많죠. 뭐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뭐 얼마나 많아요. 그죠? 많아요, 중독자들이. 돈 띄어먹는 것도 중독이더라고.
열심히 일해주고 조그만 거 돈을 띄어먹어 항상. 근데 이게 중독이더라고요. 아, 저것도 중독이구나. 아, 저것도 병으로 봐야지. 아, 뭐 저럴 수 있나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씀뜸으로 봐야 돼. 그죠? 꽉 누구 남 욕할 때 막 갑자기 얼굴에 엔돌핀이 도는 거 있죠? 그것도 중독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은 살아요. 혈압이 높은 것도 중독이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소금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처먹죠. 그게 혈압이 높은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처먹는 거야. 그러니까 혈압이 높은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소금을 더 많이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다 중독이야 보니까. 그 중독자는 역시 중독자답게. 그래서 혈압이 낮은 사람은 소금을 안 쳐 드시는 거예요. 혈압이 낮은 걸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깊이 통찰을. 너무나 중독적. 근데 그 많은 아픔을 갖고 있는 그 심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위성을 얘기해서 되겠냐고. 그 사람이 당위성이 없어서 그 일을 하냐고. 그죠? 존재가 연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네가 그럴 수가 있냐? 네가 두 자녀의 아버지로서, 네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네가 그래도 또 지난달에 트레스티아 가서 아멘하며 간증했는데 그런데 그럴 수 있냐? 이러고 간증하면은 더 세게 와요, 유혹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해도 더 불쌍해, 저는요, 복음 방송에 나와서 전 LA 사람들을 향해서 간증하고 그 다음날 쓰러지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네가 그럴 수 있냐? 그러면 안 되지.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그걸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자꾸만 이래서 우리가 하면 안 된다. 이래서는 they never get away from the problem. 그 사람의 저기는 get away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그 관심과 초점을 그 중독에다가 몰지 말고 끊임없는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당신이 그렇게 사람을 실망하고 가족을 실망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사랑은 당신이 중독자 이전에 성실했을 때나 지금 이렇게 매일 쓰러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다. 이거 거짓말 아니죠? 믿으신 분 아멘? 그 얘기해 줘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다리심. 여기 아버지야. 저 아버지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저 아버지가 너의 하나님이다. 널 사랑하고 기어코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분은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사람은 포기할 수 있죠. 부모도 호적을 팔 수 있죠. 하나님이 못하는 일을 호적파는 일, 미워하는 일, 변심하는 일, 하나님도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그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여기.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옥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천국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아는데 그게 생명이 돼.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아는 것이다. 이걸로 끝나죠.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알게 해줘야 돼. 아는 게 영생이야. 그걸 그냥 아는데 그 성적이 내 안으로 들어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쉽고 가볍습니다. 이게 복음 유사품이 괜히 어려워요.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사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 자체는 대저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나의 짐은 쉽고 가볍다. 왜냐면 내가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에서 끝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생명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것을 본받고 따라가자.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 본받는 것도 어려운데 따라가는 것까지 어려운데 더 어려운 건 못 따라가는데 따라가는 척하는 게 더 어렵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얼마나. 그러니까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할 때가 제일 쉬운 거거든요. 아는 데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늘나라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그분의 용서를 얘기하는데 그게 오히려 그분의 그 전능하심이 나를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제가 끊임없이 목회를 하면서 또 내 개인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의 간증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만이 유일한 답이란 걸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22절) 24절 보겠습니다. 제가 그 벨리에 그 목요 예배를 결정하게 된 것은 사역이 확장되는 게 아닙니다. 같은 단어라도 사역의 확장이 아니라 진리가 확장돼야 돼요. 진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요 중간을 요걸 잘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사역이 확장되면은 진리가 중단될 수가 있어요. 사역은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에 대해서 목마르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 어디에 원리에 있었냐면은 선과 악의 원리에서 살았어. 알게 모르게 항상 그런 거에 항상 그 이원적인 그런 세계에서 여태까지 길들여 와 있어요. 이것은 선하다. 이것은 악하다. 이것은 바른 일이다. 이것은 그른 일이다. 옳고 그름, 선과 악. 여기에서 우리는 늘 그냥 항상 무엇인가를 중간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딜레마에서 계속 결정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결정을 잘못 내리고 이러면서 우리는 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복음 안에 딱 우리가 들어와 보니까 그게 아니야. 옳은 것도 따로 없고 그런 것도 따로 없어. 왜냐면은 이런 관점으로 가야 돼. 이것이 살리는 것이냐 살리지 못하는 것이냐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선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서 살릴 수 있고 또 옳은 것 때문에 교만하여 자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옳고 그름이 사람들을 분리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대립하게 만들지. 그러니까 교회들이 분열을 일으킬 때 한 명도 그래 너희는 옳다 우린 그러다 이런 사람 없어. 다 옳다 그러면서 싸우죠. 그거 다 옳다라고 믿으면서 옳다라고 서는데 싸우는 거죠. 근데 둘 다 옳은데 사망이 와. 그러니까 옳고 그름 자체가 사망이에요. 선과 악 자체가 사망이야. 거기서 벗어나서 살리는 얘기 해야 돼. 그러니까 바른 얘기, 맞는 얘기, 옳은 얘기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리는 얘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넘어야 된다. 그러니까 선악의 체계에서 생명으로 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는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너를 살리는 것이냐 아니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대신에 이 진리 안에 들어오면은 이 살린다라는 것이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렇게 해야지만이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전에 내가 이걸 전혀 아니라고 여겼던 데에서도 생명이 보여요. 제가 사실 어제 그 요만한 레몬 나무를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으려고 홈디포 어떻게 사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아내 가게 앞에다가 이렇게 딱 놓으려고 막 가게 직원들이 막 난리죠. 아니 바깥에 놔두면 그 누가 홀라당 집어갈 수도 있고 레몬 닫다 버리면 그게 뭐냐고. 근데 나는 거기서 또 뭘 봤어. 홀라당 뛰는데 여기 많은 싹들이 수백 개 있더라고. That's gonna become another lemon. 나 그게 봤어, 그거를. 그러니까 홀라당 집어가지 않는 이상, 그죠? 레몬을 따가는 거는 그래서 생각했어.
500불짜리 이상을 사는 사람에게는 레몬 2. 그것도 써놔야겠다. 2 레몬. 뭐 300불어치 이상을 사는 사람은 1 레몬. 이런 식으로 손님들이 마음껏 따갈 수 있게 만들어놔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 어느 날 딱 왔는데 레몬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 마가교회 앞으로 엔트비 걱정 없다. 이렇게. 견적이 딱 나오는 거지. 거기까지 제가 머리가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튼 간에 곧 그 직원들이, 그 회사 직원들이, 가게 직원들이 누가 레몬나무를 갖다 오냐고 막 폭소를 자아내고 그냥 I cannot feel 막 poor pastor Paul doing 하면서 막 그냥 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뭐를 봤느냐? 그 레몬을 딱 띄더라도 그 뒤에 숨어있는 요만한 스몰 레몬을 봤어. 그게 나중에 레몬이 될 거예요. 그게 또 딱 하는 순간에 또 어느 더 스몰이 또 숨겨져 있을 거야. 왜 그러죠?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끊임없이 없는 듯한데 소멸하는 듯하는데 생성되고 없어지는 듯하는데 풍성해지고, 그래서 생명은 끊임없이 나눔이 경험되는 겁니다. 공급이 경험되어지고 계속 나에게 누림과 나눔과 공급과 풍성함이 함께 있는 게 생명이죠. 그게 생명이 그래서 끊임없이 확장돼. 이 말씀이 생명으로 있는 이상 이거는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날로 새롭고 더욱더 이게 확장될 겁니다. 이거는 어떤 뭐 교회가 뭐 여기저기 생기고 교인들이 많이 생기고 이런 확장이 아니에요. 진리 자체가 확장되게 돼 있어, 속성이. 그러면 뭐가 되죠? 사람은 소멸하고 진리만 살아났습니다. 네.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이제 본문에 아버지가 하는 일을 이제 얘기해 주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읽고 가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오케이. 아들은 왜 죽었냐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제한된 하나님이라는 유일한 영원성이라는 거는 제한이 없는 거잖아요. 영원이니까 제한된 분깃을 이것은 무지 많아도 제한되죠. 많아도 소멸되니까 그걸 우리가 죽음이라 그러죠. 많아도 소멸되니까. 그럼 그 안에서는 항상 계획과 우리의 어떤 많은 이것들이 들어가야 돼.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지혜가 들어가야 돼. 이것은 아껴 써야 된다. 많이 쓰는 것은 이거는 뭐 악한 일이다. 내가 볼 때는 뭐 잘됐다 못했다 했던 일들이 다 잘못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 책 읽으면 밥을 남기면 잘못됐다. 밥 먹고 나서 배탈이 나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근데 그 사람은 밥 한 톨이라도 남기는 건 죄악이라는 거야. 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당신의 말씀이 죄악이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쓴 책을 읽고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최동선 전도사도 죄악이다. 내가 죄악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 제한된 세계는 끊임없이 이런 것들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쵸? 제한됐으니까 아껴야 된다. 근데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은 미국이 여태까지 잘 살았던 것도 나름대로 소비 경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막 그냥 플리스 하면은 케첩이 15개 들어오죠. 그러니까 케첩, 나 미국 와서 깜짝 놀랐어. 케첩을 달래는데 이제는 케첩하고 나서 그 오다 받은 사람의 주먹 사이즈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농구선수 같은 사람이 집으면 이게 30개가 들어와요. 처리 곤란해지잖아요. 그죠?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그리고 엑스트라 라지 콕 했더니 이게 세숫대야보다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 이따만한 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웃겨. 엑스트라 라지 다이어트 콕이래 또. 꼭 다이어트를 엑스트라 라지로 많이 먹어.
그러니까 미국이 뭐가 옳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소비가 미덕일 수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아끼는 것이 미덕일 수 있고, 이거는 정답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선과 악이죠. 근데 무엇 하나 이것이 절대적인 선이 있고 절대적인 악이 있냐라는 거죠. 그거는 퍼스펙티브, 나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래, 늘 네가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 누구 책임이다. 우리가 맨날 접하는, 우리가 어떤 사회생활이나 우리가 경제를 통해서 접하는 모든 우리의 아픔과 고민, 이런 것들이 전부 어디에 있냐, 이 체계가 전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딱 넘어가 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무한하니까. 예를 들면 옹달샘을 갔어. 옹달샘에게 물을 뜨면은 다시 채워지잖아요. 거기 이런 거 있죠. 옹달샘은 2갤론 이상을 푸지 마시오. 노! 3갤론 풀면 3갤론이 채워지고. 할렐루야? 그걸 3갤론을 터도 아름다운 일이요, 1갤론을 퍼도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끊임없이 무한한 공급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 넉넉함과 풍성함과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있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이 사망이라는 곳 안에서 네가 더 잘하느냐, 네가 덜 잘하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바로 그곳의 의식으로부터 완전히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아껴야 돼. 교회는 아끼지만 또 동시에 해퍼야 됩니다. 굉장히 짜고 치는 것 같다. 동시적이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교회는 그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함을,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남들에게는 풍성하고 자기는 이래야 되는데, 대개는 거꾸로죠. 우리는 남들에게 나눠줄 때는 이것을 절제를 주장하고, 그죠? 그렇게 아니라, 물론 어플리케이션에서 다르겠지만은 끊임없이 생명의 논리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나왔죠. 사역적인 것과 진리적인 것이 또 여기서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이 진리 안으로 넘어와서 진리 안에서의 진리적 사역 확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거기는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건 100사람을 전도하건 same thing. 이쪽이니까 몇 사람을 전도하면 어떻게 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되고, 아니요. 왜 이렇게 모르니까. 내가 수만 명을 전도했어도 그 중에 복음을 한 사람이 알아들 수 있고, 여기 얼마 안 되는 사람을 전도했어도 여기 사람이 다 나가서 이렇게 세컨 제너레이션까지 알아듣잖아. Of course. 영어예요? 스페니쉬예요? 세컨 제너레이션인데 전도사님 설교가 뭔가가 있을 거라고 여기고 오는 거야. 그죠? 네. 생명이야. 세컨 제너레이션인데 그 뭔가 있을 거라고 엄마 따라와서 지금 말씀 들어요. 엄마 따라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옳으니 그르니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방법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되고 이런 게 없어요. 여기는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은 사실은 어느 세계에서 어느 세계로 온 겁니다. 우리가 종말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지막 날이라는 얘기가 나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날 그럴 때 뭐죠? 마지막 날. 적어도 날 안에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라는 제한 안에서. 근데 나에게 마지막 날이 온다면은 그다음부터는 뭘로 넘어간 거예요? 시간의 어떤 그 속해 있던 거기에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이죠. 그 사람은 이 지구가 쫑이 나기 전에 내 존재 안에서 마지막 날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죠. 영혼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할렐루야. 좀 더 세지는데? 영혼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시공 안에 묶여있는 삶의 영역에서 내 의식이 영혼성 안으로 이렇게 스며들어간 거예요.
더 이상 마지막 날이 없는 거야, 나한테. 더 이상 날에 속해 있지 않죠. 이제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거죠. 진리 안에 속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온 것은 바로 이 일이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는 거죠? 생명의 세계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옳다 그르다 뭐 정죄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읽었던 데서 뭐를 발견할 수 있느냐? 아들에 대해서 물어보질 않아. 생명으로 넘어왔다는 얘기는 네가 그동안에 어떻게 했느냐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네가 과거에 이렇게 했지, 너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한 바람에 야 그때 난리 났다, 야 하늘에서 천사가 2,000명 동원했다, 야 그때 세게 기도했어, 이런 얘기 안 해. 하늘에선 2사람이 기도하나 2,000명이 기도하나 그 파워가 세임이에요. 할렐루야. 한 달란트가 하나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거 가지고 막 화가 나잖아요. 포도원. 아니 쟤는 늦게 들어와서 한 달란트고 나는 8시간인데 한 달란트냐? 그거 왜냐면 한 달란트가 영원이니까. 뭐 1.2달란트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니까. 제가요, 사람마다 기절하는 수준들이 있을 겁니다. 나에게 캐시가, 내 기절하는 수준은 한 157만 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나는 그때부터는 158만 불이나 150만 나한테는 애니웨이 나는 사망이에요. 무슨 뜻인 줄 알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만큼에서 더 이만큼은 상관없죠. 워낙 휴먼거스, 워낙 큰 거니까. 그러니까 그 포도원에 일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는 마찬가지죠. 할렐루야. 따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아들은 안 따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분석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끊임없이 이렇게 다양하게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과 또 이렇게 다양하게 지지리도 잘난 사람들, 그런 나는 어디에 속할까 이런 거 따지면 한 사람을 두고 얘기한 거니까. 한 사람의 지질이 못난 것과 잘난 것들이 막 섞여 있어요. 교회는 이런 것들에 어떤 사람을 교회의 스탠다드를 만들어서 교회인들은 기독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거는 사망의 세계 얘기들이에요. 생명은 우리들이 어떠함을 따지지가 않아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최선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버지는 뭐를 했느냐? 그냥 돌아온 아들에게 너는 앞으로 여태까지 잘못했으니 이제부터는 아침에 큐티 이런 얘기 안 하죠. 노 큐티. 그리고 뭐 무릎 꿇고 뭐 그런 의미에서 뭐 일주일 동안 네가 뭐 이런 거 안 해요. 아니면 네가 뭐 미안한 게 있으면은 뭐 접시를 뭐 하루에 2시간 이런 거 안 하죠.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왔는데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는 게 회개가 아니라, 내 있는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나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출입하느냐에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출입하는 게 회개인가? 끊임없이 아들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의 생명을 부어줄 수 있는 자리에서 떠나 있다가 아들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와 있으면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요, 그 사람이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바로 선악의 체계에서 생명으로 넘어간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의 방법론이나 지혜에서 이제 하나님 안의 자유로 넘어간 것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제한된 데서 풍성함과 영혼으로 넘어간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의 어떠함에서 하나님의 나를 다루심으로 다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우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맏아들 얘기하고 29절 30절. 우리 29절 30절 크게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슬레이브. 이 종교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종이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종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 그죠? 나는 사로잡힌 종, 나는 그분의 메인 종. 근데 그거는 아들로서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서 종 되지 마세요. 아들로서 종 돼야 돼요. 그거를 종손이라 그런다. 아들로서, 그러니까 자녀로서 종이 되는 겁니다. 자녀로서 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워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15절에 아버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너무 모른다.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그분의 종이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명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큰 착각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우리가 지키면 선이고 지키지 아니하면 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럼 지키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진리를 말씀드려야 되죠. 진실을 얘기해야 되죠. 진실은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가 계명 하나라도 더 지키고 안 지키고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계명을 어겨서도 효과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율법은 사실 깨트렸을 때 효과가 더 나타나요. 그래야지 내 불의가 드러나요. 네. 율법을 지켰을 때는 의로움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율법의 의의만 드러나지 존재적 의의는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존재적 의의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율법적 의의에서 깨져야 돼요. 그래 불의함이 드러나야지 존재적 의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순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키면 되는 건 줄 알아요. 내가 자식을 낳는데 자식에게 그래도 내가 자식을 섬기려고 그러지 죽을 때까지 나를 섬기는 자식을 원하는 부모도 있어요? 그래도 그걸 불효하신 부모님이라고 그러죠. 진짜 효심이 강한 부모님은 그러지 않죠. 본인이 섬기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치 우리들의 어떤 그 섬김이나 받으려는 분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덧입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웃사는 비틀거리는 언약궤 하나님이 이거 쓰러지면 안 돼서 붙잡고 죽었어요. 근데 다윗은 막 분이 났습니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분이 났어요. 그거 죽였다고. 그래가지고 난 안 봐 하고서는 성경에 안 쓰였는데 꽈리 주둥이가 됐다고 썼습니다. 주둥아리가 이렇게 막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동네 이름까지 나와. 너무 하나님한테 분해서. 근데 하나님한테 분통을 터뜨린 다윗은 살고, 웃사는 하나님이 약간 흔들리는 거 잡아주려다 죽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자기와 가까운 하나님이었어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한테 화를 내더라도 나를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아니할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웃사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상자꽉에 있는 하나님이었을 뿐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붙잡으려고 하죠. 그건 말이 하나님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사실은 섬긴다고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웃사가 대했던 그 언약궤에 있는 그냥 상자 속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적어도 화를 내고 그 앞에서 막 분통을 막 터뜨리고 막 이스라엘에 있지 않고 막 딴 데로 확 가버리는, 그렇게 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적어도 그것이 생명이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 너무 모른다. 그래서
마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식들이 너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이거 하지 말, 아니,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안의 부모님은 절대 넌 군것질 하지 말라요. 근데 제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내가 지금 군것질 하는데 여태도 너 아직 군것질 하지 말라 이러겠어요? 안 그래요. 아유, 밥 한 그릇 더 먹네. 아직도 좋아가지고 그냥. 안 그래요. 너 군것질 하지 말라가 아니죠. 그건 그 나이 때 군것질 하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 나이 때 특별히 캔디 먹으면 이빨 썩으니까. 근데 지금 내가 캔디 먹는다고 엄마가 맴매 그러지 않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목적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이것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들어서 교제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같은 종류의 생명을 만들어서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다양한 거죠. 네, 저렇게 가는 겁니다. 이것만 찾아보고 끝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8절. 누가복음 11장 5절 8절. 아버지가 한 유괴 중에서 제일 유명한 얘기를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게, 아버지가 맏아들한테, 그러니까 맏아들이 막 화가 나서 그냥 나는 뭐 안 먹겠나이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하면서 그 다음 뭐죠? 내 것이 내 것이로되, 이거죠. 그러니까 맏아들에게는 유명한 얘기를 해요.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내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이 나의 소유가 됐죠. 근데 아버지께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참된 소유냐? 그러니까 등기는 됐어. 근데 등기는 됐는데 한 번도 못 만져보고 굶어 죽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언제? 그거를 창고 문을 확 열고 내가 그것을 누릴 때 내 거지. 야, 저게 법적으로, 저기 우리 저 창고 있는 게 전부 내 거다. 아버지께 내 거다. 그리고는 창고를 한 번도 안 열다가 앞에서 영양실조를 죽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아버지 것이 내 것이지만은 등기 법적으로는 소유지만은 실제로는 소유를 못 누렸죠. 그것을 자기가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참된 소유는 어디에 있죠? 누림에 있죠. 누림에 있죠. 근데 왜 못 누렸느냐?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야 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아버지의 뜻은 내가 전화해봤어요. 누가복음 15장 아버지한테. 나는 걔가 죽기 전에 함께, 그러니까 그날 왜 나한테 와서 따졌는지 모르겠다. 왜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자기가 잡아먹으면 될걸. 꼭 아멘. 자기가 염소가 아니라 뭐 송아지 잡아먹어도 전혀 상관없었는데 자기가 안 먹은 것 뿐이다. 그렇게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아버지가 아니라 본인이었죠. 근데 본인이 왜 실수를 하죠? 자기가 알고 있는 아버지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내가 보니까 가장 죄된 게 뭐죠? 하나님 모르는 게 죄야. 말씀 못 알아듣는 게 죄야. 그게 제일 심각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 많은 아버지의 그런 헌신과 나누어줌이 있었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불평하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알 수, 이거 하고 끝나겠습니다. 이거 내용 알죠? 이게 뭐냐면 밤중에 새벽 2시 57분에 와가지고 두들긴 거야. 에? 아니, 이거 썸머타임이니까 3시 50분에 와서 막 두들긴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막 차가지고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가야 되는데 친구가 막 두들기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야, 그랜드 캐년에서, 아니, 라스베가스에서 내 친구가 왔는데, 와가지고 라면을, 안성탕, 라면을,
세 개만 달라는 거야. 그 이 사람이 새벽에 이게 화가 났어요. 잠자려는데 새벽에 와가지고 라면을 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새벽에 와서 했더니 이 사람이 막 달라는 거야. 지금 내 친구 왔는데 먹여야 된다는 거야. 그랬더니 너는 어떻게 너 마가교인이면 틀림없구나. 그랬더니 하여튼 뭐 마가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하죠. 오케이, 내가 주는데 네가 친구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다, 그 뜻이에요.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뭐 때문에 준다는 거죠? 그 강청함을 인하여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죠? 그 우리는 강청함이라는 게 막 때를 쓰는 거라고 생각해. 네가 막 때를 써서 줬다. 그게 아니라 원어의 뜻은 당당하다 뜻입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뻔뻔하다. 네가 너무 당당해서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친구기 때문에 준 게 아니라 너무 당당하고 쉽게 말하면 너무 뻔뻔해서 준다 이 뜻입니다. 무슨 그 성경에 그럼 뻔뻔의 영성이 뭘까 생각을 해봐야죠, 그죠? 보세요. 내가 밤중에라도 찾아가서 라면이라도 꺼내달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은 그것을 나의 당당함이 대단한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새벽에 두들겼는데도 그 사람은 줄 것이다라는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이 당당함은 나에게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당당하다고 해도 놀부 만두라가 앞에 가서는 말을 바꾸죠. 그거는 잘못 견적을 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당당할 수 있어요? 적어도 이 사람은 나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니까 당당할 수 있죠. 할렐루야. 내가 용돈을 우리 아내한테 당당하게 탈 수 있는 거는 믿기 때문이야. 내가 보니까 내가 잘하나 못하나 남편 구실하나 못하나 용돈에 지장이 없었어. 앞으로 그러실 거라고 내가 믿고 계시지만은 그 당당함은 지금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알았어. 예. 저 아내는 엔돌핀이 남편한테 돈을 뜯길 때 나온다라는 걸 알았어요. 남편이 나쁜 데 쓰는 게 아니니까. 나쁜 데 쓰는 게 아니까. 우리 아내의 어떤 정체성은 아내한테 남편에게 용돈을 줌으로써 살아나는 거구나. 그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달라. 이거 갖고 되겠느냐. 근데 내가 이 당당함을 뭐 박권사, 김권사 앞에서 못하죠. 그건 내가 알기 때문이죠. 이 친구가 새벽에 와서 문을 두들겨도 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알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아버지를 알면은 누릴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예배는 무엇이냐?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그걸 알면은 미안한 얘기지만 의외로 뻔뻔해집니다. 눈물 나오네. 뻔뻔해져.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진짜 뻔뻔해져요. 근데 이거는 홀리 뻔뻔이야. 하나님을 알아버리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용서하시고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아버렸어. 어느 날 알아버렸어. 근데 하나님은 덜 뻔뻔한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누리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버지를 바로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냥 어린애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아버지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아는 것. 가슴에 손을 대시고 우리가 그 기도의 시간을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보다
옳고 그름의 세계에서 탈출해서 그 율법의 세계에서 탈출해서 보다 진리와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움과 평안함과 그 희락은 결국 오로지 생명의 세계 안에만 있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우리로 진정 회개케 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옷 입혀지고 복음으로 우리가 신발이 신겨지고 그리스도의 모든 약속으로 우리가 덧입혀지고 입혀질 때 오로지 그곳에서 있는 곳만이 풍성함과 나눔과 누림이 있을 거라고 믿사오니 우리들의 삶을 이미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늘나라의 영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곤고함이나 빈곤이나 우리의 고통이 결국 이미 내 안에 찾아온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나의 영의 눈을 이렇게 뜨게 해주는 그런 순수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변함없는 또 끝까지 기다리심과 용서하심이 우리들을 안위케 하시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를 열어주셨사오니 이제 이러한 모든 복음의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사역이 그들에게 헛된 사역이 되지 않게 하시고 곳에서 씨가 뿌려져서 생명의 열매를 낳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그 중심에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곤고하고 애통하며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 목마르고 굶주린 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일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화요일부터 있는 집회 하나님의 더욱더 기름 부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질 것을 믿사오며 또 토요일의 집회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의 어떤 메시지가 있을 걸 확신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